28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 쪽으로 가셨는데 잎사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향해서 선포한 말씀도 이 나무가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고 바다든 그런 자연이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만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사랑하시니까 축복만 하실 것 같은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필요로 할 때 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에 대해서 너는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진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죄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예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열매를 내지 못한 것, 그것이 무화과 나무의 죄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통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제 상징한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민족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자신에게 그러면 대입을 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필요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그분께 열매를 공급할 수 있는가라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축복도 하시고 저주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약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열매를 맺었다면 풍성한 그 축복을 이 무화과 나무가 받았겠죠. 근데 왜 필요할 때 열매 맺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열매 맺는 때 있잖아요. 내가 준비되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할 때, 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무화과니까 그걸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내어놓았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식사 다 하시고 배부를 때 나중에 열매 맺는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나중에 할게요, 적당할 때 할게요, 내가 준비되면 할게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내가 준비될 때 나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지. 그건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급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아니면 이미 늦은 것이다. 예수님과 내 열매가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이밍.
순종이라는 건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있잖아요. 순종도 내 방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순종이 아닌데 순종도 우리 내 방식으로 해. 내가 준비될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로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사모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사모함과 하나님의 명령 이게 매치가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자, 맞냐? 내가 선교사가 되고 싶어. 사모하는 건 좋은 거죠. 하나님 일이니까. 나 선교사 할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게 맞아야지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순종이라 하는 건데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데 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 나 집사할래, 권사할래, 장로할래. 그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닌데 하고 싶어야 하면 그거 순종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내어놓아라 하는 것을 내어놓아야 되지 내가 원하는 걸 내 시간에 드리는 것은 순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내 방식인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에 예수님의 그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어놓아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원할 때 내가 기쁠 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게 우리가 열매를 내어놓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열매를 영혼의 열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열매 맺어라, 전도해라, 영혼 구원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만약 준비되지 못해서 내가 그 전도의 영혼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영원히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나중에 전도할게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전도할게요. 근데 오늘 예수님 오실지 내일 예수님 오실지 그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물론 뭐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실 때 그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믿음 그리고 내게서 어떤 벌과 징계가 오지 않고 예수님의 어떤 축복이 나에게 임하려면 예수님이 필요하신 타이밍에 열매를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만약 잘못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 늦추잖아요. 그러면은 영원토록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20절에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아무튼 이 제자들은 그 무화과 나무의 어떤 그 현상에 집중한 거죠. 보이는 어떤 그 신비한 일.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무화과 나무가 왜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갑자기 말랐냐? 뭐 신기하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마른 그 사건에 대해서 신기해하는 이 제자들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 안 하면 이 일도 할 수가 있고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제가 있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약간 이렇게 다스리고 통제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된다라는 건 뭐 초자연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 엄청난 권위를 가진 일인데
두 가지가 있으면 너희도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무화과 나무 사건, 막 산이 움직여가지고 바다에 던지든지 뭐 이런 것들, 어떤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두 가지. 믿음, 그리고 의심하지 말 것. 너희도 믿음 있고 의심만 하지 않으면 이 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왜 내 삶에 기적은 없냐? 왜 내 삶은 뭐 운이 없거나 좀 불행하거나 노력을 해도 결실이 없거나 막 이렇게 되고, 왜 나는 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대한 축복과 기적이 없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심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믿는 것 같아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 안 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의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믿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 고침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병을 고쳐야 돼. 뭐 가족을 위해, 나를 위해 병을 고쳐야 돼. 계속해서 믿으면서도 한편으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기도해서 고쳐달라고 하지만 그냥 우연적으로 나은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좋은 음식 먹어서 나은 것 같고, 좋은 병원 가서 나은 것 같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우리가 병 고침을 위해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듯 우리가 빌지만 응답받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병원 잘 갔네, 약 잘 받았네, 운동해서 좋은 거 먹어서 나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병원 집착, 약 집착, 음식 집착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직장을 응답을 구해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직장 주세요. 이 직장만 주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할게요. 이렇게 했어. 응답 받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역시 이력서를 잘 썼어. 역시 내가 자기소개서를 그때 그렇게 쓴 게 맞았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해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마치 믿는 것처럼 이 일이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막상 응답받고 나면 모든 게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생각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기도도 오래 못하고, 왜? 기도를 하다 보면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도 오래 못 참아. 우리 믿음이라는 게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기도할 수 있죠. 이틀, 3일 기도하면 무너져. 한 달, 2달 기도하면 무너지고 1년, 2년 기도하면 무너집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건요, 시간을 못 이겨. 응답이 더디게 오면 바로 믿음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는 못 믿어요. 믿는다 할지라도 잠깐은 믿어요. 잠깐. 근데 끝까지 인내하며 달리기 하듯이 경주하듯이 끝까지 완주하는 그 믿음은 가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이 의심을 거듭하는 거예요. 저도 뭐 간증을 하자면 아는 분은 다 아시는데 자연에 대한 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저도 우리가 사실 평소에 이 기도를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나무에게 손 얹고 기도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저도 딱 한 번 간증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배를 타셨을 때 얘기해요. 장로님이 선장인데 배를 타시고 그 석 달 동안 일본에서 이제 배를 타러 나가셨는데 저에게 3개월인데 풍랑 때문에 2달 만에 돌아온다고 이제 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3개월을 채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3개월 채우고 오시라고 했는데 장로님께서
이제 2달도 겨우 견뎠다. 이제 빨리 한국에 가야겠다. 일본 빼였는데 한국에 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오랜만에 나가셨는데 3개월 채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장로님께서 그냥 한국에 가야겠다 하시면서 비라도 오면 모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왜요? 이제 이러니까 그 설탕을 실은 배라서 비가 오면 설탕을 컨테이너에서 내려야지 한국에 오잖아요. 근데 설탕을 못 내리니까 호텔에서 쉬면서 그냥 이렇게 월급이 나온다고 비라도 오면 모를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비 한 달 오게 해드릴게요. 그때는 근데 그 얘기가 내 입에서 사실 나도 왜 나왔는지는 저도 모르겠고 아무튼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비 한 달 오게 해줄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나도 모르게 호언장담을 제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때 우리에게 오신 지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어떤 그런 기적과 은사에 대해서 좀 못 믿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비오게 해드립니다. 한 달.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웃으면서 농담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봐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비오게 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진짜 해라는 거예요. 진짜 한다 오면 이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떤 성령의 기적인 걸 믿겠냐 하니까 믿는다는 거 한다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비가 왔는데 그래서 하루 이틀 비가 왔어. 뭐 그때는 또 비가 올 수 있으니까 비가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장로님이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3일째 비가 오니까 장로님이 신기하다. 오늘도 호텔에서 쉬게 됐다. 4일째 되니까 오늘도 호텔에서 쉰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근데 이제 한 며칠 지나서 이제 너무 웃겼어요. 그때 생각하면. 장로님이 비가 그쳤다고 이제 설탕 씻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전화 끊고 바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비가 왔어. 장로님 다시 전화가 와서 다시 비가 온다. 설탕을 씻다가 다시 그만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어요. 계속 비가 왔어. 그래서 한 2주 정도 비가 매일 왔을 때 장로님이 이제 매일 주고받으면서 비가 또 왔다. 오늘도 비가 왔다. 또 비가 오고 있다. 이제 계속 이제 하면서 또 이제 한 번은 또 비가 그쳤어요. 그래가지고 또 전화 왔어. 기도 빨리 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자다가 깨서 또 기도 막 하면 또 비가 오고. 결국 28일 내내 비가 왔어. 그래서 한 달 동안 매일 일본에 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한 대로 한 달 동안 비가 왔어요.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정말 이 말씀처럼 되는 건가? 뭐 우연이라 할지라도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제가 선포한 대로 장로님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장로님께서 2주 지날 때 너무 놀라시면서 3주 지나니까 약간 공포스러워 하시고 4주 지나니까 막 소름 돋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믿음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30년간 배를 타셨는데 30년 배를 타시면서 한 달간 비가 온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아니 그렇잖아요. 뭐 28일간 비가 올 수는 있는데 중간에 하루는 맑을 수 있잖아. 맞죠? 하루는 흐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28일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온다는 거는 어렵잖아요. 아무리 뭐 장마철이라 해도 하루 이틀은 비가 그칠 수 있는 건데 몇 시간이라도.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정말 의심을 제가 안 했거든요. 저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의심을 제가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말이 저도 모르게 나오게 했고 그냥 한 달간 비가 올 거라고 생각을 저는 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비 오는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로님과 통화를 주고받으면서 기도해라 해서 기도하면 비 오고 또 맑아졌다 다시 기도해라 하면 기도하면 또 비 오고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 제가 그때 이후로 믿음이 생긴 게 이거 비, 가뭄 이거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믿음을 가지셔야 되냐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이 사건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장로님과 제 개인이 둘이서 목격한 그 비가 오는 그 사건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의심만 안 하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지금 우리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냐면 안 믿으니까 그렇지. 안 믿으니까. 사실 장로님은 그때 안 믿었어 제 말을. 근데 저는 믿었거든요. 장로님은 안 믿었어. 나중에 믿으셨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믿으니까 그게 응답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믿어야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삶에 초자적 기적이 필요해요. 네. 근데 이걸 믿어야 돼요. 금요일에 기도하러 오신 분도 그 자녀가 다운 증후군 장애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했어요. 무조건 믿어야 된다. 나을 수 있는 장애는 아니잖아요. 유전적인 거니까. 그렇지만 믿으라고. 믿어서 점점 날이 갈수록 장애가 없어지고 지능이 자랄 수 있도록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 분도 믿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무조건 믿어야 돼. 불가능한 것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은 1번은 뭐냐면은 탐욕 없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두 가지 조건 1번 탐욕은 없어야 된다. 탐욕. 제가 만약 우산 장수였어. 그럼 비가 안 왔겠지? 내가 우산 장수여서 비 오길 기도했어? 그럼 비가 안 왔을 거야. 그러니까 내 탐욕, 내 만족, 나를 위한 기도라면 그 기도는 응답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어떤 나의 탐욕, 욕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들어가면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또 두 번째 불가능한 것을 믿어야 한다. 그 믿음. 그 믿음에는 그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탐욕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낫는 것이다. 그러면 다들 적용을 어려워하시니까 설명해드린다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 탐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건 좀 탐욕적이에요. 네, 뭐 해도 되지만 그건 좀 탐욕적인 거야. 그러니까 기도 똑바로 잘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 축복 기도 못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를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냥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 자식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비나이다 이렇게 하면 잘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다운 증후군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믿음의 두 가지 조건을 채워서 기도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유전적 장애인데 나을 수 있다고 제가 멋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의사 비록 그 누구도 안 믿는 일들을 제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일단 믿을 거. 그리고 하나는 제가 기도할 때 다운 증후군 나라 내 능력을 나타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낳을 때 그분이 일본에서 왔거든요. 이 아이가 낳는 기적을 통해 일본 땅에 복음이 선포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응답될 만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저도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절대 내가 안 쓰였으니 나아야 돼 이런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고 없어야지 이게 응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탐욕이 들어가면 안 돼. 절대로. 그러니까 아들 기도한다. 잘 되게 해달라. 이거 말고 내 자녀가
이런 일들을 겪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 자녀가 이 일들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기도, 이게 매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를 잘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냐면은 축복은 많이 구하면서도 우리 애가 나을 거 아가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되어질 만한 것만 믿어요, 사람들이 보통.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 정말 안 될 법한 거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땐 있잖아요. 정말 불가능하다 싶은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될 만한 거 얘기해요. 그리고 안 될 만한 걸 제가 얘기하면 아, 그건 안 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못 고치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라는 건 뭐냐면, 일단 우리가 믿음을 가질 것, 그리고 의심하지 말 것. 그러면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아까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필요하실 때 열매를 내어 놓았어야만 했던 것. 그래야지 그 저주를 피해 갈 수 있었겠죠. 내가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열매를 내어 놓을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일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런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응답 받고 싶다면 불가능한 것 구하세요. 불가능한 것. 될 만한 것 해서 내가 했다고 하시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했다고 하지 마시고, 하려면 불가능한 것을 구해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그 불가능한 것을 구할 때 내 탐욕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 내 탐욕이 끼어 있으면 그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럼 영적인 원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 거부 만들어주면 우리 교회에 성전 지어주고 개척하겠대. 그거 들어줄 것 같습니까?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 하게? 나도 하겠어. 그거 아니잖아. 살면서 바쳐본 적도 없으면서 있잖아. 살면서 한 번도 바쳐본 적 없어.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거부되게 해주면 수십억, 수백억 되게 해주면 나 이 교회 짓겠습니다. 그 말 나도 하겠는데? 여러분, 그거 못할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살면서 한 번도 바쳐보지 못했으면서, 살면서 11조도 안 해봤으면서 그 기도하는 거 하나님 거짓말인 것도 알고, 그것은 반드시 내 탐욕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응답될 만한 기도를 드리지 않는구나. 이게 답답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거룩한 열망 품는 줄 알아. 지금 다들 하나님 거부되면 내가 교회 지을게요. 거부되면 할게.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거부되고 싶어서 교회 이용하는 거잖아. 거부되고 싶으니까 교회 이용하잖아.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안 들어주셔.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한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해 바쳐온 헌신 하나도 없으면서 갑자기 거부되면 교회 섬길 수 있는데 그거 다 하겠다. 그거는 불교도 하겠다. 불교 신자도 하겠어. 그거 교회 이용해서 한탕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 응답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답답해져요. 마음이 더 안 좋아져요. 교회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통해서 한탕하려는 거 제가 아니까 안 기쁩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전 재산 10만 원밖에 없는데 10만 원 바치는 게 더 기쁩니다. 아니, 하나님 1,000억 주면 1,000억 바칠게요. 이게 기쁘겠어요? 아니면 전 재산 10만 원밖에 없는데 10만 원 바치는 게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한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한테 하는 말은 아니고 제가 온라인 사역 중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원하시는데 안 돼서 되게 좌절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탐욕 안 된다. 네, 탐욕 안 된다. 근데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받고 싶다면은 지혜롭게 해라. 그래도 우리 건강하고 싶고 자녀 잘 되고 싶고 잘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좀 그걸 현명하게 하나님의 그 뜻과 내 탐욕이 없는 맞춰 기도하라고요. 맞춰서 한번 머리를 써보세요. 어떻게 지혜롭게 한번 해보세요.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연관이 될 수 있도록, 내 자녀가 잘 되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한 길이 하나님의 일과 완전 직접적인 연관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열심히 섬기잖아? 그럼 내 건강이 하나님 일이잖아? 그럼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 건강이 곧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그럼 하나님 건강 주시잖아. 그렇게 하라고. 내 부유함, 내가 부자 되는 게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이득이 되고, 내가 건강해지는 게 하나님 나라에 엄청 복이 되고, 내 자식 잘 되는 게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이득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그 비전과 일치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길에 서야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 번만 더 기억을 하시면서 응답해주고 싶어. 지금 여러분이 응답받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답답하시거든. 응답해주고 싶은 분이 더 답답하지 우리가 더 답답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좀 믿어라. 제발 내가 응답할 수 있도록. 나는 너에게 응답하고 싶은데 너는 왜 응답 못하는 행동만 하느냐. 응답하고 싶으나 네가 그렇게 믿음 가지지 못하면은 그 불신을 가지고 어찌 나에게 구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더 답답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지혜롭게 우리의 사명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인생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 일이 곧 주님 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가정의 평안과 행복, 건강, 부유함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확장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응답되지 못하는 기도만 올린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탐욕도 있었고, 그리고 믿는 척했지만 사실 마음에 불안함과 의심 또한 가득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곧잘 시험 들고 넘어지고 실족 잘하고 끈기 있게 인내하지 못하고 조금만 흔들려도 믿음 있는 척한 것 다 무너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 가짜 믿음, 가짜 신앙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 기도 응답들이 때로는 응답되어지고 때로는 더뎌지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그 시간들도 있겠지만 반드시 믿어서 그 기도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능한 최대한 믿음으로 의심 없이 구하여서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쓰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열매를 맺어서 주님 나라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